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바냐에 대한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태양신 캐톨릭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에 벌어지는 일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멸망이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있었는데 그 남유다의 멸망은 태양신을 믿는 유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그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유다뿐만이 아니라 유다 주변에 곳곳에 태양신 숭배자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태양신 숭배자들이 또 남유다를 점점 더 악하게 태양신 숭배로 몰아갔으면서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과 함께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인 태양신 숭배, 오늘날의 캐톨릭, 이 캐톨릭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 하나님께서 또 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적그리스도 캐톨릭 세력들이 전 세계를 캐톨릭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신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의 소망은 없음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진멸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진멸에서 하나님이 그 태양신 숭배자들을 진멸하는 곳에서 보호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참 되는 길임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정말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놀라운 그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또 자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읽어드릴게요. 그 스바냐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로다. 자, 열방의 심판 말씀하고 계세요. 가사가 버리우며, 가사 아스글론 다 블레셋을 말씀하는 거죠.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블레셋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죠.
해변 거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이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해변 거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블레셋 옆에서 또 살고 있던 족속 그레 족속. 해변 거민, 그러니까 해변에 살고 있었다 그러죠. 해변 거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며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기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수장케 하리니 이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아, 구스는 이집트 남부, 이집트의 그 남부의 그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스의 멸망을 말씀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아수르.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항목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BC 612년에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BC 609년에는 완전하게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항목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강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박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 유다를 괴롭혔죠.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복음을 선포를 하면은 그렇게 그냥, 그쵸? 그 유다 주변의 나라 세력들이 어때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못살게 굴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금송아지 까짜귀리를 믿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인은. 죄사함 받아야 돼요. 의인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죠? 예수님 믿는 자체에 대해서 천국이 어디 있어? 뭐 불못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이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러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평생을 믿었는데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있잖아요. 그 방법을 어떤 이방신을 믿는 것처럼 믿어요. 여러분 절 다닌다 그러면 어떤 거를 절 다닌다 그래요?
그 발걸음이 이제 절에 가서 뭐, 그죠? 경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절을 다닌다. 거기다 이제 돈을 갖다 바치고, 이제 그런 거를 절을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차원은 틀려. 그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방신 섬기는 거하고 또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믿는 방식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믿어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이방신 믿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안 오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어려운가? 이러면서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헌신으로 나가서 내가 경배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아유, 내가 천국을 보내주시겠지 뭐. 내가 천국 가는 거 보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그 방식.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아벨의 제사는 뭡니까? 아벨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편지가 성경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지냈는지, 양, 소, 고운 가루, 비둘기, 속죄 제사를 지냈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죄를 다 씻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예.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열심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대구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활절 연합 예비가 있어가지고 이제 새벽에는 전주에서 전주 시내 전체 부활절 연합 예배 있었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고요. 대구에서 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대구는 수만 명이 모였죠. 네, 대구 스타디움에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근데 뭡니까? 의롭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에 대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어때요? 그 말씀 들으면 길거리 가다가도 어머 할렐루야 그러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지나가죠. 지나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 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예배드린 거,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예배드린 거, 그것을 이제 어떤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주는 걸로? 그건 세례 아니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못 박혔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물로 똑똑
그거 세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 죄가 없어진 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을 때 영원히 깨끗해졌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선포를 했냐 하면은요. 저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복음을 못 들었어.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들려줘도 이게 지나가. 이게 중요한 정말 이 복음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 그죠? 내가 뭐 한 거 그걸 가지고 뿌듯해 하잖아요. 아유, 나 오늘 헌금했어. 하나님 받지 않아요? 죄인의 헌금? 죄인의 기도 안 받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죠. 죄인은 어디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인이 회개란 뭐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반성만 하고 있는 거죠. 회개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그 존재.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도 그쵸?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뭐 예배 드린다고 뭐 죄가 씻어지나요? 뭐 헌금한다고 죄가 씻어지나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데 이미 불못의 심판이 선고가 됐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어디로 나오는 거니까 회개.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예배 드려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면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러 나오는 그 마음이 회개라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복음을 막 믿으려고 하잖아. 그지? 근데 저 같은 경우 복음이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세상을 많이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죠. 정말 마음이 낮아져야 또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뭐 그 높아진 마음을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낮출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시대요. 정말 내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뭘 해야 뭘. 불못에 그냥 던져지는데. 불못이 바로 앞에 있는데. 숨 끊어지면 그냥 불못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건져달라는 그 말도 사실은 못하고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복음이 그로부터 2, 3일 후에 제 마음에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졌어.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러면서 성령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죠. 27살에 제가 거듭나고 지금 40년 거의 돼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지. 성령은 내 안에 성령 영원합니다. 도장을 빵 찍었어요. 너는 내 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영원히 하나님 것이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요. 내 죄 없어졌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버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선포하면은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우리도 불못에 가면 안 되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근데 아니에요. 복음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쳐들어오고, 유다 백성들이 막 유다 백성들이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또, 그쵸? 주변 나라들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로 또 쳐들어오는 일도 있고. 근데 뭐 이 열방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그죠? 그러면은 얼마나 진짜 영생의 복을 얻고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이 믿으려고 안 그러죠. 자기의 열심을 믿고 나가죠. 그러면서 맨날 뭐 회개해야 된대, 회개해야 된대.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지나가길래 이제 제가 보고 이게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날마다 회개한대. 맨날 회개한대. 회개해야 죄가 씻어지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끄는 거라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죄를 씻을 수 없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씻은 거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러 나오는 마음이 회개다.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지 않냐? 죄인은 회개한 사람 아니다 그랬죠.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오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끝까지 고집한 길로 가면서 맨날 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어디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 하면은 내가 가는 길 자체가 틀렸구나. 내가 가는 길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길이네. 내가 죄를 씻을 수 없네 하면서 거듭난 성도들이 의인으로 탄생되니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향해 마음을 확 방향을 트는 거, 이것이 회개라고. 그러니까 죄인은 회개하지 않았지. 그 뭐 자기가 원하는 길을 끝까지 가면서 뭘 잘못하는데 맨날. 뭘 잘못하는데. 죄가 있으니까 맨날 죄 짓는 거죠. 불순종이 여긴 죄가 있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성령이 없잖아요. 죄인은. 그러면은 내가 계속 이 길로 가다가는 끝이 영원한 불못이겠네. 불못이네.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서 복음을 향해서 나와야죠. 그것이 회개라고.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복음을 향해 나왔어. 회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건 복음을 믿음으로 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어떤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영원히 거룩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안 믿어주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 자체까지도 회개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 가지고 아 내가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면서 그 사실에 들어갔을 때요. 정말 이 복음이요. 값없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정말로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자, 여기서 지금 스바냐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하나님께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랬죠. 왜 진멸을 합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진멸하시는 거죠. 언제 진멸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가 판을 치면서 더 이상 놔두면은 너무나 더럽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아주 태양신들이 드글드글. 이때 진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죠. 대환란에 42달, 후 3년 반에 42달. 적그리스도 캐톨릭 세력들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그냥 마귀 카톨릭이 판치는 세상이 돼가지고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게 하는 그런 세상, 악한 세상.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을 사람들이 많이 떠나죠. 많이 떠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언제 이 세상 떠날지, 오늘 내가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내일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 100% 보장할 수 없죠. 갑자기 떠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거 어때요? 그것은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그것은 정말 영원한 불못에 그냥 영원히 불에 타는 길로 간 거죠. 돌이킬 수 없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죠. 그 지금 이제 시간을 주고 계시는데 그 시간에 그냥 오늘도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나를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 뭐 거기야만 그냥 골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향해서 나와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라고 시간을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여기 지금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복음으로 나와라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모를 하는데 구원을 안 받아가지고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거듭난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또 천국 가는데 우리가 예, 복음을 전해서 그쵸? 그래서 제가 인제 여태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받게 하는 그 일들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복음 전파.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그 여태까지 인제 거의 40년이 돼 가거든요. 제가 구원 27살에 받고서 지금 인제 거의 40년이 돼 가는데요. 그러면은 뭐가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을 전할 때에야 복음이 더 정말 가장 귀한 것인 것을 뼈저리게 더 느끼게 되고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 이렇게 이제 복음을 안 전하러 나갈 때가 있어. 그럼 벌써 마음이요, 틀려요. 그러니까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그때 해 주셔. 그때 보니까. 복음 전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뭐라 그럴까?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는 거라고. 그거를 깨달았어요, 저는. 그 십자가의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의 도만 예, 자랑한다 그랬죠. 그것이 승리의 비결. 이미 이제 우리는 승리한 자야.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잖아. 그죠? 그래서 천국 가는 자로서 이제 승리한 자인데 어떤 이 땅에서 또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 그것을 승리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조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이제 이때가 스바냐가 말씀을 전할 때가 BC 640년에서 600 그러니까 뭐 640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죽잖아. 그죠? BC 640년에서 609년까지가 요시야 왕의 재위 기간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복음으로 돌려놓은 왕. 예. 훌륭한 왕이죠. 근데 이 블레셋이 언제 이렇게 막 또 유다를 쳐들어왔죠? 아니 다윗 이제 사울 때 그죠? 사울 왕 때 왜? 여러분 그 뭡니까? 사울 왕 때 그 다윗이 왜 골레셋이래. 골리앗을 물맷돌 이렇게 던져가지고 죽였잖아. 그죠? 그때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이 그렇게 사울왕 때 그렇게 쳐들어오고 그때 언약궤도 막 뺏어갔잖아. 그죠? 그 언약궤는 왜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치 어렵다. 이 복음은 멸시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언약궤를 지네 마음대로 해. 언약궤를 지네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지.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면 싸움에서 이기지? 이래 가지고 글쎄 누가 전쟁터에 언약궤를 누가 메고 나가요? 어? 언약궤는 여러분 있잖아요. 언약궤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에 휘장.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 날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죄를 씻은 염소의 피. 또 그러니까 수염소의 피. 또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 거기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잖아요. 언약궤 위와 언약궤 앞에 7번 뿌리잖아요. 그 언약궤를 지네 마음대로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가지고 지네 마음대로야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천국 보내주겠지. 이게 지네 마음대로 믿는 거지. 뭐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이거 지네 마음대로 믿는 거지. 이거 여러 번 하면 금송아지 교리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어디가? 영원한 불못에 가지. 그 블레셋이 그때 사울왕 때 그죠? 그러면서 사울왕이 또 블레셋 그 길보아 산 전투에서에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당하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싸움에서 완전히 그냥 그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어때요? 블레셋을 그러니까 다윗 왕부터는요 블레셋이 꼼짝을 못해요. 블레셋을 무찔르잖아. 다윗이 조공을 마치잖아요. 솔로몬 때도 블레셋이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이 또 저기 언제죠? 그러니까 태양신이 기승을 부릴 때 그때가 여호사밧 시 이제 며느리로 데려온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의 부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가 됐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아달랴. 그러면서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왕비 왕이 아니라 왕비 왕은 저 여호람은 저 창자가 썩어갖고 죽고 그 왕비 그러니까 아달랴가 아니고 이제 다른 왕비들도 있잖아. 왕비 왕자들 다 데려가서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아시아 혼자 남았잖아, 그죠? 여호람 플러스 아달랴의 소생인 아시아 혼자 남았잖아. 예. 그래서 블레셋이요 태양신이 막 들끓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하니까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고 그러죠. 그래 또 우시아 왕 때 블레셋을 또 물리쳐요. 그래 또 아하스 왕, 그 태양신 들끓는 거 아하스 왕, 아하스 왕 때 또 블레셋이 또 막 쳐들어오고 그래요. 그래갖고 또 그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또 불러들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막 돕는 것처럼 하면서 유다를 짓밟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믿는 태양신이 유다를 많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블레셋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죠. 아수르가 블레셋을 쳐들어와가지고 짓밟아요. 그때가 BC 713년 11년 막 이래. 예.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 BC 640년 이후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이.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그러니까 이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서 가드는 빠졌네, 그죠? 블레셋의 5대 성읍이잖아요. 근데 가드는 지금 빠졌네, 그죠? 예. 해변검인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블레셋의 멸망.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BC 604년 5년경. 예. 그때 망합니다.